성경은요, 아무리 마음 먹고 읽어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쉽지 않은 책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분량 자체가 깡패입니다. 연초에 마음 먹고 읽으면 이 성경책 펴고 읽어 내려가면 얼마 안 돼서 저절로 우리의 손이 어디로 향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향합니다. 계속 눈은 성경책을 두고 있으나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하면서 마음을 딴 데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계에 우리 눈을 바라보고 있고 어느새 스스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름 인내심을 가지고 눈 부릅뜨고 성경 읽고 읽노라면 이 내용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라고 어디선가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막상 대충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바람직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짧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본문 그냥 쑥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문화가 어땠는지 그런 어려운 얘기, 어려운 설명 굳이 책 보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앞뒤 문맥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창한 얘기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본문을 쭉 읽고 내용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천천히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다소 찝찝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은 분명히 마르다가 다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마리아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선택하자, 주님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결론 내리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밥하고 국하고 반찬 준비하며 식사 대접한 마르다 그녀가 칭찬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는 점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녀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대접하고자 최선과 성실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 문 열고 반찬 꺼내고 그리고 냉동실에 있는 얼린 밥 꺼내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이전에 먹었던 식은 국 그냥 이렇게 불 올려서 그냥 그렇게 대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을 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근데 더욱이 그 손님이 누구냐면 이 마르다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적어도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VVVIP와 같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그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얼마나 성실로 그 일을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는 마르다가 부리고 칭찬은 누가 받는 것이죠? 마리아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대접하겠다는 그 열정 가지고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왠지 모르게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 뚜껑이 몇 번이나 열렸다가 닫혔을 거예요. 그런데 참다가 얄밉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동생 마리아 보면서 아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언니 일하는 거 안 보이니? 목구녕까지 이 얘기가 차올라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예수님 계시니까 하지는 못하고 마르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집이 대궐도 아니고요. 집 안에 분명히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될 그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 지금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며 예수님 식탁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를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분명 이 손님이 왔으면 의뢰하게 되는 식탁을
열심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열렬히 사모했던,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 듣고 집으로 초대하고 열심히 식탁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 칭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는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접근하여 내리는 이 비교적 쉬운 결론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칭찬의 이유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이 이해하실 때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좋은 편을,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마르다도 애초부터 식탁을 대접하는 그 일 포기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부엌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행동 자체가 좋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여러분들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손님이에요. 가만히 있으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상 마르다는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마리아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이라는 이 결론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마리다처럼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결론을 내리는 이 간단한 비교적 쉬운 결론이 그렇게 썩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요, 분명히 마르다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우리가 그 결정적인 힌트를 오늘 보면 4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에 대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이 할 일이 많다는, 일이 많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통 사방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외침, 수많은 소리, 수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냥 가만히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작 일은 하고 있지만 수많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마르다가 동생을 향해 원망을 하는 것이죠. 나도 너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들을 줄 안다.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야,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식사를 준비할 때야. 상황상 지금은 너가 거기에 있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부엌에 있어야 돼 라는 동생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이 마르다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동생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그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누구 대접하려고 지금 땀 흘리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 칭찬하세요? 불똥이 동생 마리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는 게 뭐냐면 동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부엌에 있다는 그 사실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황상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자신의 선택만이
분명하고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마르다에게서 열정을 찾아볼 수 있고 열심을 찾아볼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반찬하고 밥하고 국하고 최고의 음식을 식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정작 정말로 내가 예수님 모신다라는 그 섬김의 본질에 충실했다라면 동생 마리아가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식탁을 지금 대접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했었다라면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칭찬했겠지만 마르다도 분명히 칭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 섬김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분주함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자신의 집으로 모실 때에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가졌던 그 첫 마음, 첫사랑, 기대, 설레임 싹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뭐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까? 마리아를 향한 불평, 예수님을 향한 불평, 세상을 향한 원망,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마음을 다른 곳에 뺏겨버리고 정작 일은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강팍한 마음 붙들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외롭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상실감, 여러 가지 수많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르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대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 현대인이라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의 삶이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빼곡한 다리에 일찍 빡빡하게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버겁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빼곡한 일정으로 가득 찬 내 다이어리 쳐다보면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잖아. 그래,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남들처럼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성실하게 살고 있잖아. 그 빼곡한 다이어리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안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 빼곡한 내 다리의 일정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감사, 기쁨, 평안으로 빼곡한 게 아니라 불평, 원망으로 빼곡빼곡 차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원망을 해요. 나라에 대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교육이 어땠니, 사회가 어땠니, 해 조선이 뭐하니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님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 형제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일에도 치이고 마음도 치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에 대한 만족 없이 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이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내게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 같은 혼자 자괴감에 빠져서 덩그러니 혼자 있는 자신을 마르다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구에 신방을 하다 보면요. 다 이런 모습 투성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정말 분주하세요. 근데 그게 다입니다. 만족함, 기쁨. 정작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러면서 그 스스로를 혼자 합리화시키고 위안하고, 그래도 바쁘게 살아가자,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처음에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고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품었던 그 꿈과 비전, 설레임,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한 희망, 그림들, 그것을 쳐다보면서 기뻐했던 내 마음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 배우자를 찾고 있고 뭔가 해야만 하고 또 해야만 되는 그 굴레 속에서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는 열심히 다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가 주어지면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버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을 준비하고 100을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100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들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인정에 못 말라서 욕구에 못 말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모습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마리아를 갈망하고 마리아처럼 그래 좋은 편 선택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자 이렇게 결론 내리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누구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내가 원해서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내가 원해서가 아닌데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속도를 요구합니다. 속도를 요구하면서 그 속도에 대한 효율성도 요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게 취업하고 결혼 잘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결과적으로 잘된 모습만 보일 수 있다라면 과정이 어떠하든지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앞만 보고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난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옛날에는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두근거림이 있었죠. 옛날에는 내 나름대로의 설레임과 이 길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결과는 주어지지 않고 끝은 보이지 않고 똑같은 것만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무엇을 만날지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이 그저 열심히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처럼요, 시간도 여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해야 되고, 눈 뜨고 일어나면 해야 되고, 눈 뜨고 일어나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벌써 2018년도도 6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두근거려요. 그래, 올 한 해는 요거 꼭 해야지.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설레이십니까? 버겁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다 해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연초에 적었는데 지금 뭐 그냥 그거 쳐다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쓴 게으름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게으름에 대한 책에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게으름을 정의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열정도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바로 그것뿐인 삶.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방향을 놓쳐버린 채 그저 열심히 앞만 보고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가는 그 삶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으름의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그 우리의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게으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삶도 분명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성실히 살다 보면 기회도 주어지고 결과도 주어집니다. 근데 뭐가 저는 걱정이 되냐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실히 살아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얻는 과정 속에서 마르다와 같이 마음이 온통 분주한 상태에서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회를 만나고 결과를 얻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피하는 현대사회가 만들어내는 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얻었어요. 그 결과로 얻어진 지위, 돈, 명예, 권력 그것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마음 상태로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옆에 사람 쳐내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더 부조리한 것들을 부조리하게 만들고 자신은 정점에 서 있으면서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싫어하는 꼰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돼라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틀렸어.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실패자야. 조금만 더디 가는 것을 보이면 더 빨리 달려야 돼. 재촉하고 더 책찍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결과 주어져. 그런 안이한 가지고 살면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니? 라는 우리가 싫어하는 꼰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심과 성실, 최선이라는 가치 중요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산다는 것, 그것 또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짜여진 프로그램에 맞게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처럼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근데 네 마음의 상태가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나와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기보다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일만 하고 공부하고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 날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20대, 30대 청춘을 흘려보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마리아처럼 평가하시겠습니까? 마르다처럼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는 감히 그렇기에 제게도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춰 서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말은 좋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저는 탈 것 중에요. 우리가 탈 것 중에 저는 기차를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빠른 KTX나 더 빠른 기차가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요. 제가 어릴 때 많이 타봤던 무궁화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차보다도 느려요. 근데 느릿느릿하게 그 칙칙폭폭 앞에 연기 뿜어내면서 달리다 보면 창밖에 뭐가 보여요? 제 어린날 그 무궁화호를 타고 때로는 비둘기를 탈 때도 있었는데 그거 타면서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아요. 네. 타면서 가다 보면 옆에 풍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막연하지만 그 풍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뭔가 설레임들, 두근거림을 느꼈던 그 어릴 때의 추억들이 제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차가 생기면서 그런 거 볼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이 수도권, 서울, 경기권 운전하다 보면요, 그나마 안산은 좀 괜찮지만 옆에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운전대만 붙잡고 제 운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답답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속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빨리빨리 이거 해야 돼. 이 나이 때는 빨리 이거 하고 저 나이 때는 빨리 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야 돼. 이런 조급함들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로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욕구 잠시만 내려놓고 그냥 잠시 방법은 둘째 치더라도 멈춰서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주함으로부터 어쨌든 벗어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삶의 가치 세 가지를 꼭 발견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요 한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뭐 청소년, 청년 뭐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사실 제 스스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고민하고 사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의 스스로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네 알아서 하라 그래요. 공부는 하라 그래도 그건 네 알아서 하라 그래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공교육도 가르쳐주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다 보면 주님 만날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으셨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 우리는 문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기질이 어떠한 것이고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멈춰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볼 시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30대 바쁜 인생길을 걸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들여 쳐다보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책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멈춰서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저는 단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치열한 이 경쟁사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끔씩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기보다는 일단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가야 될, 내가 먼저 얻어내야 될 결과들을 사실 먼저 쳐다보고 달려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현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훨씬 더 뒤처진 망가진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라는 존재들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소위 미친 4살이라고 얘기하는 큰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100일 되지 않은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 다 아들인데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냥 보고 있노라 하며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부모를 통해 자녀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반대입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가 깎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가는 은혜를 자녀를 통해 경험하게 됨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마냥 좋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 싸우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더 포기하고 상대는 또 나를 좀 더 포기하고 그렇게 서로 깎이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안산제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함께 우리라는 존재를 옆에 버텨주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점에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본질적인 목적은 이 영상을 같이 좀 보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안산제일교회의 또 다른 우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잠시만 영상 보시겠습니다. 405. 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안산제일교회 장애인의 수입니다.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 장애인의 한 가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은 자매의 집. 하나은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앓고 태어났습니다. 어디 그리고 뭐예요, 혹시? 말이 느리고 모든 게 다 늦으니까 온 것을 다 동원해서 걔한테 올인했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걔한테 거의 10년 이상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했었거든요. 정규교육 언어치료 특수교육 계속 다녔었거든요. 하나은 자매의 아버지인 한윤주 집사님은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제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고 그냥 정신이 없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안산 한도병원에 갔더니 한도병원에서 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대학병원으로 가래요. 빨리 가래요. 여기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뇌종양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지금 우리가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그래서 먼저에 첫 번에 8주를 했어요. 주 5일씩이요. 8주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5주를 했고 5일씩이요. 약으로 항암 치료도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더 생겼어요. 더 커지고 중앙에 더 커지고 그리고 옆에 또 더 하나가 더 생기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왼쪽 옆에가 이제 하나가 또 더 크게 또 거기가 우영한 부위에 이제 생겼대요. 그거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뇌종양으로 인해 왼쪽 발은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이거는 암이 나야. 하나은 자매의 어머니인 최순아 권사님은 허리 골절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여러 수술로 인해 자가 호흡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 나눌 때 들어보니까 하은 자매랑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이제 흩어져서 요양을 받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데 가려고 했었다는 생각도 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하은 자매만 생각하면은 네. 좀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 하셨는데 안타깝고 그 권혜기가 좀 이제 건강히 하는 한
제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봐주려고요. 돌봐주고 이렇게 하려고. 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한익을 보낼 수 있는 저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저희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둘이 얘기를 했어요. 한양바랑.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한이를 얼른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이제 접어두고, 이제 한이를 어떻게든 저희가 살아있는 건강한, 내가 아프지만은 한이만큼은 데리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 둘이 다 이제 이 세상 이제 떠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놓고. 네,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바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안산제일교회에서 사랑사역위원회에 속한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우리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가정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까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영원에 보내야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고 끝까지 품겠다라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멈춰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라는 가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 그냥 애타는 마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내 가족이고 저들도 내 동력자고 저들도 내가 함께 관심 가져야 될 우리라는 가치로서 바라봐주게 된다라면 그분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우리로서 있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 사랑사역위원회 부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사랑부 하면 한 개 부서를 생각하시는데 사랑사역위원회에 속한 부서가 총 7개, 8개에 가까운 부서가 있습니다. 400에서 500명에 가까운 웬만한 중형교회 교육부 수준에 해당되는 이 성도님 자녀들, 교사들이 같이 안산제일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우리라는 가치를 좀 더 발견하고 싶고 그 우리라는 가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나의 상태, 또 나를 깎아내야 될 것들, 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시간이 할애가 되신다면 사랑사역위원회로 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분잠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우리라는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면 단언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똑같은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로도 불려지고 많이 알고 있는 사건, 향유옥합 한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옥합의 한 나드의 값어치는 한 노동자가 1년간 벌어야만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액수입니다. 그 한 나드의 옥합을 마리아가 붓습니다. 그녀가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금수저, 은수저 같은 데는 삶의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존재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존재 아니면 자신은 도저히 꿈꿀 수 없고 우리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 앞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향유옥합도 아깝지 않고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게 됩니다. 향유옥합만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깨뜨려 예수님 앞에 붓게 되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로 있습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그 분주함을 포기하고 혹여나 내가 일해서 분주해서 예수님 놓쳐버릴까 봐
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다른 마음이 들까 봐, 내가 그냥 누군가 얘기하는 사방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다른 외침, 다른 기준, 다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예수님 놓쳐버릴까 봐 차라리 그거 포기하자.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상황상 그게 맞다 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마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에게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의 발자취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원론으로 돌아가면 사실 멈춰서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정말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저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이 제목과 동일한 책의 한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에,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랑하던 네가 떠나갈 때에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 가서 제일 웃긴 영화 골라서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또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양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하십니까? 한번 잠깐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멈춰 서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안산제일의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도 주어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삶,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멈춰서서 나를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